더디라도 낙심할 필요가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와서 또 이렇게 예배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이제 은혜가 가득하고 딱 집에 갔는데 긁어 내 감정을 또 긁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또 막 지나간 이야기 하면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팍 쏟아지면서 빽 소리를 지르고 막 제 이야기입니다. 단지 목사님도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 변화가 더디지? 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좋은 남편이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괴리감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좀 완전하게 죄 없고 흠이 없고 실수 안 하는 정말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어떤 은혜 받았다가 또 화를 냈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까?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기도가 다 더디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처음부터 안 만드셔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삶을 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오늘 보면 3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했습니다. 이 정하셨다는 것은 확정지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확정지었어요? 천국 구원받을 자녀로 확정지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확정지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우리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지을 것이고 싸움도 안 할 것이고 천만에 만만에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자료도 찾아보고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더딘가에 대해서 두 가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처음부터 우리를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죄 없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완벽한 죄도 안 짓고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천천히 변화되지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더디지만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수 안 하고 흠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한 번에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적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우리를 완성되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행의 조치로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 변화되지 않는 옛 죄성의 성품을 일부러 두게 하심으로써 평생 우리가 그 둘 사이, 옛 성품과 새로운 성령의 성품 사이를 계속 싸우면서 자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본문이 나오죠. 화가 나오고 감정이 막 튀어나올 때 그런 옛 성품,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 새로 심겨진 생명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의로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은 먼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옛자, 옛 성품, 옛 본성을 둠으로써 이 본성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이 본성이 튀어나올 가능성과 위험인자를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왜요? 그렇게 되어야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어도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참 인자하고 인내심이 강하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된 존재라서 딱 이야기했는데 어느 때는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덜 된 존재들이다. 종국적으로는 완성되지만 아직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부러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들을 남겨놓으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완전 무기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는 것을 낮추시기 위해서. 또 게다가 우리가 완전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사실까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회개와 겸손, 엎드림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덜된 존재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옛 본성, 왜 이 죄성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남겨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생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기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보다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좀 연약해도 조금씩 강해지는, 조금씩 완전해져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로이기조마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 실제는 의롭지 않지만 미리 먼저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의로워질 거지만
미리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누구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의 공로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의로워진 것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내 성품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가리어 주신 거예요. 공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만드신 설계자의 하나님이 무시간적으로 구원은 일시적으로 일시불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질의 완성은 시간을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눈에 띄게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언제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성취되는 거야? 난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직업은 무엇이지? 이런 불안전성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고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나 자신을 보고 내 믿음이 내 인격과 성품이 깎이고 점점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주셨다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눈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일부러 우리에게 약함의 과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난 예수를 오래 믿은데도 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더딘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은사도 별로 안 받은 것 같고 눈앞에 열매와 성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곧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1%씩 조금씩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다면 그럼 목표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요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자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미완성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한꺼번에 다 주어버리면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선사해버리면요 그게 사실은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는요 점진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줘보세요. 그럼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그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다 안 주시고 어떻게 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께 확실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더라도 이 예언은 정말 확실해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할 것입니다. 또한 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실망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처럼 완전해져 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줘도요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점점 하나님처럼 실수가 줄어들고 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낮아지게 하실까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고 거룩하고 용납하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배우기를 원하시길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점진적인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딘 이 인간의 의로움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몸소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목숨 건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의로움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 자신의 벌거벗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극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일까? 왜 삼위로 존재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미리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로로 마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 말. 이것이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침이고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네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실수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내가 전에는 10분밖에 못 참았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극치에 도달하면요, 아무리 해도요, 옛날 같으면 욱 했는데 지금 어떻게 참는 거예요. 그래 변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좋은 분인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의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이내믹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일으키고,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 의로움의 점진적 역동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 성장과 변화와 완성의 심포니 교향곡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연주하고 계신 사실. 누가 지휘자일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휘자이십니다. 우리는 악보고 악기입니다. 우리는 연주되는 것, 수동적으로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휘 속에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교향곡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계속 사랑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예배합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품의 변화가 왜 이리 더디냐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느리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